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말씀 안에 함께 또 믿음의 하루를 걷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고 은혜 안에 건승하는 날 되길 축복드리며 10월 9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통일 찬송가 34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64페이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국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어야 할 때에는 울어야 합니다. 오늘 찬송은 울어도 못하네 찬송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울부짖고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탁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예를 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철저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물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의 한 축이긴 했지만 사실 주된 내용은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미슈파트, 즉 공평과 쯔다카, 즉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의 대가로 치른 값은 정말로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 이사야를 거룩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공통으로 멸망의 선지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예언의 포커스가 단지 미래를 향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는 단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부지런히 예언하도록 한 이유는 현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히, 아니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경고의 메시지를 설교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미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돌아가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돌이켜서 언약의 순종함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한 경고이고 교훈으로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게 참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예언된, 그 선포된 예언들이 성취될 때마다 사실 마음 아파했던 겁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오늘 현재의 뿌리한 지점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다 오늘의 아픔을 가지고 전했던 말씀이에요. 다 오늘의 죄악을 가지고 전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예언들은 항상 현재와 또 미래의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이 진짜 예언인가 가짜 예언인가 이건 어떻게 판가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판가름이 될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예언의 성취 여부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도 역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삶입니다. 예언자, 예언서 앞을 내다보며 그들이 전했던 수많은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현재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좀 더 있다가 교회 다니시오,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어찌 보면 즉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미래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사이에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미 닥친 일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한숨 짓기도 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부르짖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 감지되는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확신하고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어찌 보면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고요. 미슈파트, 즉 공평이라고 하는 그리고 쯔다카라고 하는 정의를 잘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어제 7장 성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건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겠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한 삶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조금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에만 충실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뜨끔하게 지적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처음에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를 살펴왔지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의 관계가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느 왕 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까? 어느 왕 때? 이사야가 주로 어느 왕 때 사역했습니까? 사모님, 어느 왕 때요?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그죠? 예. 성경 문제를 열심히 내니까 정확하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곁에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1장 얼마 전에 살펴듯이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왕 옆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손인 요시야 왕 곁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한번 살펴봤더니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두 선지자는 약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사야의 사역의 마지막하고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 간에도 약 60년 내외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선지자의 전하는 메시지는 어째 그렇게 똑같이 전하는지. 예레미야가 이사야의 사역과 메시지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밑에서 들으면서 자란 그런 모습까지도 그런 느낌까지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유다 왕국의 심판은 분명히 예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죽고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었는데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갔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아들 아몬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배신을 당해 죽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이 임금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의 길에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족이었던 선지자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가 왕족들과 나라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어찌 보면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한편 구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에 아마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옆에 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20대 초였다고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13년째 되는 날,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3년째 되는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예레미야는 몇 살 때라고요? 20대 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요시야가 몇 살입니까? 8년이 올라 13년 지났으니 21살 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둘은 거의 동년배요. 같은 나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힘썼던 이 요시야하고 이 예레미야 사이에는 그 영적인 신앙의 동지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 중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라를 개혁한다는 게 어디 혼자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의롭지만 외로운 길을 걷는 요시야 곁에 이 예레미야가 든든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의롭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시대에 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결국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짓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시야의 죽음을 깊이 슬퍼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시야가 떠난 이후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이사야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사야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지만 백성들은 겉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다 하나님 배반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자초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으며 멸망의 구렁이로 빠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호소했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무려 100번 이상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9장 말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9장을 쭉 읽다 보면요, 유독 이 9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통곡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그렇죠.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가 물이 됐다는 것이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물리로다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산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애곡하는 모습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들도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자존심 세우고 스스로 강한 척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울음이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악한 이 유대 백성들은 울어야 할 때 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완악한 유대 백성에게 눈물을 가르치십니다. 20절에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했던 교만한 백성들에게 울음꾼을 불러서라도 울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마음이 굳은, 마음이 단단한 이 교만한 백성들이 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을 대신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 둔 선지자가 소리 높여 울며 부른 슬픈 노래들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은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지경이에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얼마나 가슴 아픔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지 내 창자가 끊어지며 그랬어요.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며, 자기의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자기의 오장육부가 땅에다 쏟아질 정도로 외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울어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 속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광풍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구하는 우리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 들어가면서도 울지 않고 교만했던, 굳었던 그의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 울어할 때 울어야 하며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걷기 원합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아픈 우리의 심령들이 있지만 다 쏟아내고 다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우시고 소망과 은혜로 새롭게 채우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굳이 믿음 가운데 서게 도우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들의 상황과 삶의 형편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문들이 흉흉할지라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베푸시는 소망을 결코 잊지 않는 하루 한 날 찬송하며 지내며 감사하며 지내는 은총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왜 이렇게 일찍 갑니까? 내일 토요일인데 여러분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하루 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